이게 올해 표를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라고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누리고 주 안에서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서로 소통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과도 우리가 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통은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하통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실상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차를 몰고 나가는데 끼어드는 사람. 그때에 사고가 날 뻔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올까요? 비명을 지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욕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무의식 쪽에 내뱉는 말이 실상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내면의 실상. 겉으로 포장된 거 말고. 우리가 무의식 속에 하는 말 속에서 과연 나의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을까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는 말, 힘들다. 또 가장 많이 하는 무의식 중에 하는 말, 피곤해. 그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짜증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딸도 가끔 쓰는 걸 봤는데. 짜증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힘들죠. 짜증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만큼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건가요? 예수 믿지만 죽고 싶고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 요한 사도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 그것을 수신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고난이 연속이었던 삶이죠. 그들 가운데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라고는 단 일전 한 푼도 없는, 죽도록 일을 하지만 전혀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있게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교통하고 있는가,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서 있는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찬양 가사처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신가요? 그다음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주님과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만큼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서 그는 주님의 신문 받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기의 정체를 알아챈 한 소녀의 질문 앞에 당하게 되죠. 너도 저와 같은 무리 중에 하나지?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서 예수님처럼 붙잡혀 고통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와 같달라. 부인만 했나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죠. 그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과 내가 아이 컨택이 되어서 나의 그 모든 정말 적나라한 죄의 모습을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쁨으로만 다가올 수가 없었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그 마음속에 그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사이에 죄나 허물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천국 같아야 될 부부 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지금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 기쁘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도 왜 기쁨이 없고 왜 감격이 없을까요? 내 안에 허물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아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내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드러나듯이 이렇게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관계 회복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해결 방법은 단 하나였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나를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게 틀어졌던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할 수 있다면 참 복된 그런 신앙인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요,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완전히 깨어졌으니 뭐 이렇게 둘러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 그때 왜 내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너 나를 위해 죽기까지 따른다며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뭐 나를 몰라?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해? 야, 너 배신감 내가 얼마나 컸는 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이 나를 더 갈기갈기 찢겼어. 주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끝내려고 하면요, 온갖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붓죠. 이제 끝장이다, 이제 끝내자.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전제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요? 십자가에 내 몸을 던진 만큼, 내 생명을 너를 위해 희생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나약하고 더 실패할 때가 많았고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이 행복했던 나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환경이 좋을 때였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죠? 옆에 있는 아내를 처음 좋아하게 됐을 때. 사랑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아무리 동토와 같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봄날로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힘든 전도사 천연병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제가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천리길을 내려갔거든요. 서울에서 진주까지 월요일 날 사역이 마치면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강남터미널에서 420km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1장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 저는 참 이 찬양이 좋더라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의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반복되어지니까 사랑이 무디어지고 중년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송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찬송. 이 151장도 너무 좋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 아닙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성경 통독, 1년 성경 통독에 다 같이 한번 참여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약과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베드로의 허물을 지적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왜 허물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잘못했다면 부인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죠. 여보, 내가 이것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것. 그럴 때 부부관계가 회복되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해야 되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했니? 여러분, 이 허물과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을 물으신 것은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 반복해서 물을 때 그는 그의 그 실수와 잘못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물을 주님 앞에서 다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을 반드시 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질문 속에 특별히 첫 번째 질문에는요, 조금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나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묻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그가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며, 나를 죽기까지 따른다며,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고 힘들어도요, 대면해야 됩니다. 내 실상과 내 허물을 반드시 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돌아설 때에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은 나를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야, 나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구나. 그걸 깨달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야, 나를 그렇게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있었고, 내 부모님은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본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짝사랑. 그죠? 짝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짝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3년 새해 완전한 사랑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종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겸손한 배경으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의 그 죄와 허물을 직면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당연히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제가 직분자인데, 제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장로교사인데.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 내가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의 그 길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 내가 오래 예수 믿었고 신앙의 경륜과 오랜 경험,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냥 의무와 책임감으로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심지어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주님도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목표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3번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원문은 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근데 세 번째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내가 뭔가를 좋아할 때. 주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적인 사랑 물었어요. 네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필레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는 그 필레오 사랑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세 번째 그 질문에도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차마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하는지 아시죠?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주님을 따랐던 그 3년, 그리고 배신했던 그 순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표현으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 그때 아마 그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을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가인데요.